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가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교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요, 인간적인 탐욕으로 얼룩진 타락한 세속적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탐욕으로 얼룩진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속적인 곳이 아니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스룹밥의 성전 이후에 헤롯 대왕이 세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유대인이 아닌 이 에돔의 사람이었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에는 굉장히 많은 이권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형성이 됐는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 준다라는 명목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게 되는 그런 탐욕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악했느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일반 화폐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줬는데, 바꿔줬는데, 환전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제사장이 의도적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는 그 재물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억지로 그래서 재물을 사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폭리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둘기 한 쌍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인데, 이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심지어는 80배 정도나 되는 그런 가격을 매겨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물이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물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물도 팔고 환전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익들을 챙기면서 자기 배를 배불렸던 그런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은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제사자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이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불합격 판정을 내서 성전에서 파는 그 재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억지로 강요를 했고, 그 재물이 오히려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들은 제사장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흠 없는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재물로 드려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타락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하는 매매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 손으로 이익을 취하고 자기 배를 배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신 것은 결국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철저하게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을 해야 되고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서 오히려 백성들을 이용하고 성전 제사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도저히 용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분노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욕심으로 더럽힌 그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이 이런 탐욕스러운 자들에 의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탐욕으로 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세속적인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인간적인 욕심이, 인간적인 탐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세속화가 되고 그리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은 성전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멀리 있는 성도들이라면, 백성들이라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저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곳에 내 눈과 내 마음을 두어서 너희들의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응답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냐? 내 집에서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 성전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 성전은, 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다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전이었고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순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모습입니다.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전과 탐욕스러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바라보는 성전의 차이였습니다. 또 교회는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꾸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변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성전 성가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에서는 항상 질병 중에 있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치료하십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행하시고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대립하는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도 성전은 병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받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병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셨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곳이고 병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격려를 받고 또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이런 성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받으면서 다시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전이고요. 이런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만, 성소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에서만, 이 성전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와 제사를 드릴 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그것이 어디요? 예루살렘 성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을 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로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 11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그곳, 그 성전에서만, 중앙 성소에서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그리고 모든 소원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두 다 정착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정하신 그곳, 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중앙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성전 한 곳에서만,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그런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수한 여호와의 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리고 교육받은 준비된 제사장들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행되는 제사의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성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여호와의 유일 신앙이, 그리고 그 순수한 그 신앙이 보존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속이 되고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전 한 군데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성소가 아닌 각 지역에서 그냥 자유롭게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단일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었고요,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타락했고 남유다가 그 다음에 타락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는데,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열왕기상 12장 26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 테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 왕이 한 일이 뭐였냐? 너희들 이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뭐하러 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냐? 내가 너희들이 사는 가까운 곳에 산당을 지어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산당에서 만들고
거기서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말이 사실은 정치적인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한 말이었지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안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유다로 다 이주를 했고요.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동안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 이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편하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 산당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말처럼 그렇게 여로보암 왕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차리는 것이었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크게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은요, 10계명 중에 제2계명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제2계명 우상 숭배를 어긴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형상으로 나를 만들지 말고 그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서 말씀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이것은 마치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행하였던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의 문을 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첫 번째 계명의 우상 숭배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더 악화가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섬기다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때, 이세벨 여왕 때는 왕비 때는 어떤 이제 행동까지 하게 됩니까? 바알의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온 국민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에서 첫 번째 계명 우상 숭배로 훨씬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악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참한 결과를 피하고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단일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든 것 때문에 이 단일 중앙 성소 예배를 명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신앙하는 여호와 유일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 이제 보존이 되지 못하게 되었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결속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실패를 하게 되었고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 이 교회이기에 구약적 상황과는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핵심 원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백성들과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리고 훈련되고 교육받은 준비된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서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렇게 구약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곳에서나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준비된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 함께 한 마음으로 동역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의 모습에서 떠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를 떠나 혼자서 신앙 생활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산당 예배처럼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한 20년 전에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교회를 정하기 전에 이제 미국 교회를 이제 다녀보겠다고 한번 가보겠다고 방문해 보겠다고 간 곳이 세럴백 교회였습니다. 리버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세럴백 교회에 가서 그곳에 가서 주일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근데 가서 주일 예배 참여했을 때 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세럴백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분의 설교를 찾았어요. 그런데 설교가 없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럴백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리버렌 목사님 설교를 좀 듣고 싶은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에서 좀 들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전화를 받은 교회 스텝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버렌 목사님의 설교를 웹사이트 온라인상에서 들으려면 이제 교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그래서 집에서 병중에서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성도들에 한해서만 이제 온라인 예배를 허락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건강하면 그리고 걸을 수 있으면 그럼 교회에 나와서 직접 예배를 참여를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안타까웠지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좀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은 이머전시 상황이니까 지금 응급 상황이니까 잠시 동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어떻게 주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는 그냥 온라인 예배를 허용하는 것이 세럴백 교회처럼 그렇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이 잠시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바뀌어진 게 아니라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서 주일 예배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백신도 맞았고 응급 상황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예배에서 주일 현장 예배로 전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안함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편안함과 편리함에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님들이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전에 없었던 모습들이 생겼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방문을 하기도 하고요. 웹사이트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뭐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신문에 난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거니까 파자마 차림으로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셀폰을 배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지루하면 그냥 꺼버리거나 카톡을 하거나 TV를 보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커피를 타서 마시고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고 하고 싶은 일 먼저 다 하다가 시간 날 때 나중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충분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안함이 습관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장인어른도 이제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한국에 계시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는 항상 옷을 잘 차려 입으시고 그리고 앉아서 정말 성실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이제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죄의 유혹과 타협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예배를 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요, 사람의 탐욕으로 얼룩진 타락한 그런 세속적인 곳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주장하고 나타내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하고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타락하고 부패한 세속적인 모습들 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거하셔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결코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는 신실한 예배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 곳이고 바른 성경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 주백성교회가 바로 이러한 곳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